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지금까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싹 비우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내일 다시 안 본다,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오셔서 꼭 그 성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혹시 난 안 행복해도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다 가도 된다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아이고 근사님 아무렇게나 살다 가셔도 됩니까? 아니죠. 예,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국가, 그죠? 우리의 이 든든한 뭡니까? 벽 아닙니까? 우리 울타리가 되는, 나라가 건강해야 가정도 있고, 또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교회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까? 지금 저 아이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쩌면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하고 제일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탄생, 성탄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것을 원하긴 원하는데, 그러기 원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사단에게로 송두리째 지금 빼앗겨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한 범죄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줬는데,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뭐 폭행하고 이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징역 몇 년, 뭐 감옥 몇 년 이렇게 형량을 매기지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죄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떤 죄인입니까? 죽을 죄인입니다.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로 작정되어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엄청나게 화려한 것 같습니다. 나라와 국가, 권력, 막 요즘 뭐 문명 얼마나 발전되어졌습니까? 달나라 갔다 오는 것은 수십 년 전이고, 이제 3차, 4차 산업을 뛰어넘어서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말만 하면은 뭐 시동 켜줘 아니면 차도 시동 켜지고, 뭐 불 꺼 하면 불도 꺼지고, 저 바깥에서도 집에 뭐 불도 껐다가 가스도 껐다가 켰다는 이런 또 로봇가 등장하고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컴퓨터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결국의 끝은 뭘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그렇게 발달되어지면 유토피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체를 아예 없어질 것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신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도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고 좀 사람들이 더 좀 성숙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을 때 한 20, 30년 전, 또 여러분 어릴 때, 그리고 불과 10년, 20년 전하고 오늘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만 해도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심지어는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어지기 위해서 계속 시도되어지고 있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세상은 더 악하고 음란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우리 그러면 뭘 눌러야 넘어가지? 몇 번째 눌러야 됩니까? 넘어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뭘 하면은 행복해지겠지.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 무지갯빛 꿈을 안고 살아가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소개해 드릴게요.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저 첫 번째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을 돈 버는데 다 허비합니다. 물론 돈 필요하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불편해서. 생존에도 문제가 있죠. 가정을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평안,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명예를 추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한번 명성을 떨쳐보리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하고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하고 얼마나 매진을 합니까? 정말 자기 철저한 분들은 정말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리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남을 막 밟고 불의한 방법도 불사하고 남을 밟고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정점에 올라갑니다. 권력도 대단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위반만 하나 해도 대번에 삐뽀 쫓아와서 딱지 끊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서 살아갑니다. 법 아랑곳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권력이 있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법도 만들어내 버립니다. 내가 원하면 이거 불편하네, 자기들끼리 모의해가지고 이 법 만들자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그 권력이면 행복할까요? 넘어가라. 적당히 보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이 육체의 쾌락, 내가 한번 즐거워버리라 하고 온 시간을 그걸로 탕진해버립니다. 밤마다 친구들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인생 뭐 있나, 오늘 하루 죽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에 한 재벌 2세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재벌 2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이 어울렸던 이 재벌 2세는요, 하루 저녁에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막 이런 파티를 하면 하루 저녁에 술값으로 3천만 원을 탕진한답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 가끔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산답니다. 그냥 매일 모여서 까고 양주 까고 부어라 마시라 여자들하고 매일 저녁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질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기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저 친구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민선이는 알겠지? 민선이. 예, 여러분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탄소년단. 온 세계를 한류를 주름 잡고 있는 저 방탄소년단. 여러분 저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리고 저 아이들을, 저 BTS 저 그룹을 환호하는 수많은 세계의 수억의 그 팬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체일까요? 그냥 포장지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들은 하나하나를 팬들이 환호를 하는데 팬들은 저 아이들이 성격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기획사가 포장해서 그냥 포장 쳐놓은 포장지 보고 그냥 환호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은 그 하나의 상품이 되어져서 지금 온 세상을 다닙니다. 저들의 기획사는요, 저 아이들의 인생 걱정할까요? 저들이 행복하는 걸 걱정할까요? 지금 이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만 올리면 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 밤잠도 못 자고 지금 다니면서 온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겉은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저 아이들 한 영혼이 자기 만족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만나보진 못했지만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 있는 그 허전함, 허무함, 공허함. 여러분 유럽의 미국이나 유럽의 아주 유명한 팝 스타들 중에 최정점에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인생을 돈에 다 따라다니는데 돈이 호락호락 옵니까? 여러분 돈 따라간다고 돈이 옵니까? 돈을 원한다고 돈을 우상 섬기듯이 돈 한다고 돈이 옵니까? 돈 안 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설계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세를 주실 때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려면요 여러분이 돈 위에 서서 돈을 부려야 됩니다. 그때 돈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지, 돈이 좋아서 돈 쫓아가서는요 돈 종로로 돼갖고는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인생 허비합니다. 그리고 권력 대단합니다. 법도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그 대단한 권력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세를 떨고 있습니다. 뻔합니다. 조만간에 감옥 갑니다. 조만간에 감옥 가 있습니다. 쇠고랑 차고 흰 옷 입고 100%입니다. 근데 그래 안 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기게 하시고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그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장차 망할 이 세상 가운데 저 본질적인 게 아닌 그 허상들을 쫓아서 그렇게 시간을 당긴하고 인생을 당긴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모습을 저는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동화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저 뒤에 따라가는 저 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 가는지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모릅니다. 저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불면 그냥 피리 소리 쫓아서 그 좋아서 그냥 앞에 따라갑니다. 제일 앞에 가는 쥐가 있고 중간에 오는 쥐가 있고 뒤에 오는 쥐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쥐는 피리 소리 듣고 따라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쥐는 뭐 때문에 따라갈까요? 물어봅니다. 왜? 지금 우리 어디 가노? 몰라. 저 피리 소리 들려서 그냥 간다. 뒤에 또 쥐는 우리 지금 어디 가지? 몰라. 옆에 가니까 한번 가보자. 뭐 있겠지. 저 쥐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저 모습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저 장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2차 대전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그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뒤쫓아가는 그냥 조금만 앞에 들어가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그냥 앞사람 따라서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쭉쭉쭉 걸어갑니다.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만약에 한 사람이 저기를 간다라면 어땠을까? 지금 저들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우 가니까 그냥 같이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저 안에는 이 길 끝에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도 가볼만 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사단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본질이 뭔지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 있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해서 그 아예 눈을 가리면 생각해볼 기회를 안 줍니다. 그냥 사단은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걸로 몰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저 길을 갔다라면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지? 이것을 한번 벗어나 볼까? 두리번 하면서 발걸음을 이렇게 쉽게 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훅 가니까 유행 따라 한번 가보자.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쑥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 없지요. 우린 늘 죽음을 옆에서 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이 살아오셨죠? 이제 살 날 얼마 이제 각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기껏 해봐야 40년 뭐 교통사고 안 나고 아마 안 걸리면 한 30년 살겠죠. 꼴랑 그것밖에 안 나. 그 사는 동안에 우리 다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그 부분을 딱 찍었는데 저기에는 어린애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행렬에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죽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아이만큼은 좀 살릴 수 있다라면, 근데 저기서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요, 가스실에서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방법조차도 없이 그냥 당해야만 되는,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 사랑하는 누군가는 좀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고 구원하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대신 죽어준다고 해본들 방법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거?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곳에다가 올인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분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 속에 바로 그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절망, 스스로는 구원할 방법도 없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죽었으더라도 구원하고 싶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뚫고 돌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날을 기뻐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 죽어 마땅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요, 우리 인간의 또 절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성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 이거 믿음으로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이 성탄의 선물, 성탄의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죠.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분은요, 창조주십니다.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하는 건 뭡니까? 배고프면 우는 거, 젖 물리면 젖 빨아먹는 거, 그리고 시간 되면 또 똥 싸고, 이것밖에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와, 창조주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왜 저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히어로 영웅들 많습니다. 슈퍼맨, 일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고 뭐 요즘 얼마나 많은 그 히어로들이 등장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머리에 왕관 쓰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공중에서 빵 하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오셨고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짐승이 거하는 곳. 왕이신데
인간왕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왕만 돼도요, 그 왕자가 태어나고 공주가 태어나면요, 최고 좋은 곳으로, 최고 화려한 곳으로.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모습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입니다. 밤에 그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이 표징이 있다 한번 가봐라 왔더니 정말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화려한 그 왕권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척 봤을 때 우리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권능 앞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 숙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안 오시고 저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런 비천한 곳으로 오셨을까?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바로 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쳐보십시다. 어떤 권세가의 집에서 왔다고 쳐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주세요, 내 예수님 보고 싶어 해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다 차단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와대 대통령 한번 보러 가보십시오. 못 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접근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저곳은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양치는 가장 비천한 자도요, 아무런 바리케이트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 쳐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가장 연약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자기를 보면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온 겁니다. 왜요? 저 같은 비천하고 저 같은 힘없고 저 같은 죄인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성경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어떤 다른 종교 또 다른 시대를 가봐도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압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제가 올 초에 우리 사천 시찰에서 베트남 여행을 갔죠. 거기 한 곳에 갔더니 어떤 그렇게 높지 않은 돌산이 있습니다. 그 돌산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지옥, 천국의 모형을 깎아놓고 굴을 막 팠어요. 천국의 모습을 막 조각해놓고 땅 지하에는요, 지하 땅을 파서는요 돌을 조각조각해갖고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누가 만든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릅니다. 그 베트남은요 대부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알아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보고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빛,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그곳은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마음 상하고 늙어지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 살아오면서 우와 기쁘다 즐겁다 우와 할렐루야 하는 그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천국에서는요 그 상태보다 수십 수만 수천 배 더 기쁘고 더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감격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 여러분 구더기도 타지 않는 건 뭘까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것. 구더기는 피부가 아주 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만 그러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불하고 달라서 이 땅에 불은 불 붙이면 타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 불은요, 타고 없애는 게 아니라 불의 뜨거움의 고통은 고스란히 당하면서 안 죽고 계속 그걸 당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꼴랑 이제 몇십 년 안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히 결정되어지는데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있다라면 천국 가기를 원하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천국은 있고요,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오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말씀 전하는 자로 목이 터져라 좀 살살 얘기하지, 그죠? 목도 아프면서 왜 저렇게 고함 지르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보고 전하라는 메시지 단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 지옥불에서 나오세요. 나오라 나오라. 장차 망을 성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나중에라도 치십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죽는 건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 나중 일이라 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길, 지금 광야처럼 험악하고 한 고비 넘으면 또 어떤 고비가 오고 문제 만나면 아이고 이거 해결됐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광야길에 나는 어디로 가지? 그냥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보면요, 그냥 누가 이렇게 돌 던지듯이 길바닥에 턱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떼구르르 굴러가 처박혀가지고 뭐지? 난 왜 여기 있지? 나 어디로 가지? 이건 뭐지? 뭘 해야 되지?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학교도 가고 또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또 했지만 본질적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는 나는 뭐지? 지금 뭐 하지? 뭐 해야 되지? 어디로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요, 사슬에 꼭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풀어주라. 이것 좀 풀어주라. 뭔지 모르지만 그 대상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나를 꼭 쬐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내 발도 이 쇠고랑 채워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붙들어 매고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속에는 막 분노만 가득하지요. 뭔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막 불 지르고 막 차가지고 아무나 들이받고 그런 사람들 있죠. 난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어쩌면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속에는 분노, 우와, 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놈의 세상 확 폭파시켜버릴까 막 이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구주가 되시면요, 똑같은 광야길에 살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뭐 하지? 예수가 구주가 되시면 내 앞걸음, 내 앞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광야라도 길을 내주시고요, 내 앞에 강이 막혀 있어도요, 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 좌절, 내 속에 이 상처, 열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고 확 폭발하도 시켜버리고 싶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현장,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구주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믿음으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요약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 구주, 구세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이 주님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장차 망할 성에서 망할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들의 구세주도,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구주도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가서 아직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안 되신 자들을 향해서 여기 예수가 계시다, 여기 구주가 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망할 성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은 다 망해져 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이 진정한 구주가 되신 자들에게는요, 주님 오시는 날은 천국 잔치가 됩니다. 천국 잔치,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구주가 안 된 모든 영혼들은 예외 없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요, 속지도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구분해 내시고요, 안 믿는 자들은 지옥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곳에 진정한 평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말고, 돈 막 쌓였을 때 잠시 잠깐 누리는 평화, 맛있는 거 막 먹고 배가 터질 듯 배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거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